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우리 교회학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우리 매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항상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에스라 같은 교사 또 에스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에스라라는 학자가 기록했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누구냐 하면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후반부에 보면 에스라는 모세의 형 아론의 16대 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고요. 또 학사 겸 제사장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대제사장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학자 집안이고 학사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에 보면 에스라를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지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소개를 하고 있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그런 아름다운 교제를 맺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던 이 에스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에스라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등지고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은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사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에스라처럼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합니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또한 우리 교사들의 결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결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교사는요, 말씀을 연구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10절 중반주에 보면 그렇게 하지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로 풀이해보면요, 가르칠 교자에 스승 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스승, 가르치는 사람을 교사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아니면 학원에 있는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식과 학문, 또 세상의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기술, 세상의 학문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책이 기록으로 되어져 있어 이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지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이었다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들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정도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성경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먼저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 비로소 성경의 내용을요,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한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구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리드로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리드로시. 이 말의 뜻은 조사하다, 찾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의미하는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교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연구하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이 말은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뭐 선거 유세를 통해서도 하도 많이 들었고, 뉴스를 통해서도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통령 이름 정도는 알겠지요. 그리고 좀 더 안다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것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안다면 그 사람이 성남시장을 지냈고 경기도 지사를 지냈다라는 것, 이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보입니다. 정보. 세상의 뉴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림이라는 것이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을 알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알까요? 제 이름도 모를 겁니다. 결국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지식적으로, 정보로 알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만약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일을 함께 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를 알 것이고,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겁니다. 이때 진짜 올바른 알미 되는 겁니다.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삶으로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교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학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학생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더라.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전해줄 뿐입니다. 교사는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와 닿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도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사뿐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진리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진리란 참된 이치, 참된 도리,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것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많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학문이 발전되어지고 또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면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들도 변해가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는 진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리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학문은 시대가 변하면서 또한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요, 에스라 선지자처럼 성경에 익숙하고 능통해야 돼요. 익숙하고 능통해지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해야 되시오. 오늘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사는요,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라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후반부에도 중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이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땅끝까지 정인된 삶을 살라 그랬습니다. 증거와 전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의는요, 증거는요,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것, 그것이 결국 삶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좋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준행하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라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소트, 이 단어는요, 행동하다, 만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행동하고 자신의 삶을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행하는 겁니다. 본인은 행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말로만 가르친다면, 말로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과연 학생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교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 좋은 교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사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그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원수 같은 가룟 유다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조차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로 변화될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몸소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던 제자들은 삶이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았고 생명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늘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곳곳 가면서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여주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가 그것대로 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라,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평안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요. 교사는 말씀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앞서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 돌맞기 마련입니다. 그죠? 지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한다. 그죠? 이것은 교사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거지 하나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구나, 그거 보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욕을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내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학생들도 절대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또 우리 교사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하고 깨달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요, 교육의 효과는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은혜 체험한 것들 학생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내가 청년 시절 아니면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주님을 처음 만났다. 그때 나 정말로 기뻤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 주셨어. 그런 거 간증해 보면요. 아이들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만 만나면 삶이 저렇게 바뀌는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저렇게 기쁜 삶이 되어지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니 가르치지 못하면 아이들도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 성경책에 갇힌 예수님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효과가 나타나고 또 그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의 학생들이 선생님을 닮아가는 좋은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역사에 정통했고요. 율법 연구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과도요 아주 친분이 깊었습니다. 우리 에스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7장 이후에 읽어보면요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에게 많은 것을 허용을 해줍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가라. 다 데리고 가라. 그가 학자이든지 아니면 필요 없는 일꾼이든지 네가 원하는 사람이면 다 데리고 가라.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은금을 주었고요. 포도주도 주었고 기름을 가지고 가도록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입니다. 포로는요, 노예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그런 존재였는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과 친분이 좋으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네가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비록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돌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참 어리석은 행위지요. 예루살렘에 돌아봐야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쩌면 에스라 선지자는요 그 땅에서 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향에 돌아오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미 바벨론에서는 편안한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호의호식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길로 걸어가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그 이유 다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지요. 비록 자기 동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고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을 뒤로 한 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오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교사 안 하면요, 참 편안합니다. 속 썩을 일도 없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교사도 해보고요, 교육전도사도 해보고, 중고등부도 가르쳐보고, 청년들도 가르쳐 보았습니다.
아이들요, 안 가르치면 마음 상할 일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있으면요, 선생님에게 탁 달라붙어서 이야기하면, 선생님, 이거 해주면요,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선생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죠?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떡합니까? 썩는 줄 알면서 또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었다는 거 또 사주고, 그리고 얼레고 달래놓으면 그 다음 주 어떡합니까? 안 옵니다. 속상합니다. 선생님이 전화통을 붙들고요, 전화를 아무리 돌려도 전화도 안 받습니다. 집 앞에 맥시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가보면요, 대학 끝에 선생님만 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속 다 썩죠. 교사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면요, 폼도 나고요, 사람들도 알아줍니다. 교사하면요, 어린아이들하고 씨름하고 땀 흘리고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수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사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그 교사의 사랑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것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얼레고 달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요, 구원의 은총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에스라 선지자의 그 마음에 품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속상하고 지금은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은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자라나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힘들더라도 조금만 인내하십시다.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오전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열매가 맺기까지는, 결과가 있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런 과정 다 지나야 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인내와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사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며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6절에도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 또 7장 후반부에도 가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하는 교사들, 하나님은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가르치고 노력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사, 그 교사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사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비록 나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매천교회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잘 세워져 가고 또 우리 매천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요,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말씀 연구를 결심을 했고요,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겠노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사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3층에 있어 보면요,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20분, 30분 집 앞에 기다렸는데 전화도 안 받고 홀로 털털 오는 모습 보면요, 어깨가 쭉 처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은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몸된 교회에 엎드릴 때에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기도의 열매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 줄 때에 우리 매천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가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부흥의 축복이 있어지는 우리 모든 교사와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노라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패망한 민족이었지만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도 에스라 같은 교사, 에스라 같은 성도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우리 학생들 또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앞서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